말씀은 일곱 대접의 재앙 6번째 방송이고요. 오늘 주제가 아마겟돈 전쟁의 정치는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아마겟돈의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가 했고, 오늘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한 가지는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아마겟돈 전쟁도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 전쟁이다라는 견해이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과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서방 연합국가의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이 첫 번째죠. 이 두 연합된 국가들이 무기또라는 아마겟돈이죠. 무기또라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실제로 전쟁한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사탄 편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물리적 전쟁이 A라는 진영이 동방의 왕들, 동쪽에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연합국이고, 이 동방의 왕들이 바로 새 더러운 영들이 지지하는 거다. 그 다음에 B 진영에는 이스라엘 국가와 이제 서방 여러 나라 연합된 국가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무기또라는 곳이 이스라엘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A 진영이 동방의 왕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명배를 하지 않는 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고, 그다음 B 진영은 새 더러운 영이 지지하는 바로 이제 온천한 왕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악인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전쟁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전쟁이 진짜인지 지난 시간에서 대충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성경에서 빗나갔는지 해석을 우리가 알아봤고, 또 그러면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면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예언들 대부분은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예언서일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 바로 상징으로 영적으로 푸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거 보면 물리적 전쟁으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는 상징으로 해석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면에서는 문자적이나 어떤 현실적인 해석을 갖다 하니까 서로 일관성이 없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 상징이면 뒤에도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물음표를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이제 16장 12절인데,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죠. 자, 동방에 오는 왕들이 과연 누구냐? 이것이 오늘 풀려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들한테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거짓 교리죠. 또 이제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이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꾀이는 거예요. 뭘로 꾀인다고요?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큰 전쟁이야. 대전쟁에 의해서 그들을 못 알아. 그들이 바로 아까 말한 온천한 왕들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생뚱맞게 나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휴고 당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자가 바로 아까 말한 이 새 더러운 영과 대적해 싸우는 그런 무리란 말,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과연 문자적인가? 아니 영적인가? 상징인가? 또 왕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해석을 상징으로 이제 풀어갈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마지막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감행하는 악인들의 최후의 공격을 말하고, 또 사탄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7 대접의 재앙 중에 6번째로 마지막 환란기 중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독립된 재앙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앞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부터 알아야 되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부터, 그리고 7 대접의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맥을 따라 이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마지막 환란은 짐승의 표의 환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짐승의 표라고 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림을 통해 볼까요? 자, 현재 우리가 있단 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얼마 동안에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7 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7 대접은 첫 번째부터 7번까지 재앙인데, 끝부분에서 6번째 재앙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휴고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이 땅에 재림이 되는 그런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의 원인은 뭡니까? 의인들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악인들의 이제 보호받는다는 건 뭐냐면, 악인들이 이제,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사실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의인들은 이제 고난받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전이 되면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바로 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 대신에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를 받아요. 계속 그렇게 되는 과정의 끝부분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에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면서, 또 예수님의 또 지상 재림하면서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이 첫 번째 이제 환란이고, 또 그가 이제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환란 때 받을 그 환란이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빼앗아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그 다음에 죽이라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악인과 의인의 두 진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분리예요. 이제 그 관점으로 모든 거 다 역사가 흘러가요. 이제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고파는 매매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런 명령, 사형 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짐승의 표 환란 동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사탄을 경배하든지 해야 하는 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은 짐승을 경배함으로 그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소수의 참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왜? 명령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인데 바로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둘로 나눠지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만 형성된 것이고 또 한 무리는 거짓 교인들과 이방 종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큰 세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은 어떻게 이 수많은 이방 종교와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연합이 적그리스도와. 왜 그럴까요? 네, 그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우리 아까 봤던 어떤 거 나오냐면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환란이죠. 짐승의 앞에 환란인데 큰 인위적을 행해요. 그죠? 큰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미혹이 돼요. 미혹. 온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미혹받아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탄 진영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인데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이방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하나로 끌어모으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자들의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거짓 선자들에게 능력을 줌으로써 온갖 기적을 행하게 하는데 아까 말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가장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떨어지는 큰 환란인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기적과 이적에 속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절이 하나로 연합된 사탄의 세력들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인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은 짐승의 표를 받는 악인들과 그것을 거절하는 의인들 사이의 전쟁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아니, 자, 봐라. 우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함께 하는데, 왜 너네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로마 교황권과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오해의 대상이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7대접의 재앙을 악인들에게만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시도 마음고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다 죽기 전에 급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7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악인들한테만. 네, 이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때 악인들은 재앙의 원인을 의인한테 돌림으로써 박해의 강도가 더할 것이지만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악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왜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 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데, 아니 왜 우리들에게만 온갖 재앙이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의욕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물론 7재앙이 의인들에게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만 직접적인 그렇게 가해질 거란 말이에요. 짐승의 폐 환란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또 악인들에게 내리는 7재앙도 역시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뭐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만 내린다고요? 여기 나와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같은 거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부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받아? 이제 그죠.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만 더 많이 받는 거죠. 우리도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강과 물에 근원이 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잘 보세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짐승의 왕자가 뭐죠? 로마 교황권과 이런 센터란 말이에요. 거기에 쏘더니 그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짐승이 있는 왕, 짐승이.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있는 그 가톨릭이 있는 그 곳이 어때요? 어두워져. 그곳만 어두워져.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암흑으로 둘러치는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정체와 그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밝히 드러내면서 또 누구 때문에 7재앙이 내리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의 하나님 백성이고 어떤 무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내리는 무리인지를 온 세상 앞에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째부터? 5번째 재앙부터. 이런 상황에서 6번째 재앙, 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재앙 중에서 6번째로 내리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 말한 사탄 편과 하나님 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 이 하나님 사탄의 편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은 아까 새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들,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7번째는 뭐냐면, 자 볼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어때요?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7번째 그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큰 성이 뭐냐면
종교적인 세력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다 합친 거예요. 큰 세력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갈라진다는 말이 뭐라고요? 서로 분열을 의미해요. 그리고 만국 백성들 같은 거야. 큰 성이나 만국 성도나 큰 성 바벨은 같은 거예요. 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도 없어지더라. 이런 이제 아마겟돈 전쟁 있는 바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그리고 또 한 무게가 한 달란트가 얼마면 27kg면 되는 큰 우박. 여러분 27kg이 얼만큼 큰지 아세요? 우리 해피 강아지가 5kg인데 왜 그것만도 몇 배가 됩니까? 네, 이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는 그죠?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까 말한 이 모든 세력,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 경제적인 세력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인이 무너지는 그러한 바로 재앙이 일곱째 재앙이에요. 네. 자, 이렇게 그 일곱 재앙을 이제 통과하면서 지구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을 간단히 정리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강요하는 무리와 그것을 거절하는 무리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생길 때 이때 내리는 일곱 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린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겟돈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 사탄 편에 서서 최전방에 나서서 싸우게 될 세 더러운 영이 나와요. 누구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한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세워놓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사탄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새 더러운 영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편인 군사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고 사탄 편에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저희는 귀신 영이라 라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사탄이 사용하는 새 영의 정체가 들어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고 그들 각자의 이름은 아까 말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용은 뭘 말하는 거죠? 뭘 상징하죠? 사탄. 그 다음에 짐승은 많이 들었죠? 교환권의 세력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교회들 또 여러 타 종교들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새 더러운 영, 자, 이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떻게 전 세계 왕들을 사탄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했나요? 그렇죠. 14절에 나와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전략은 이적이에요, 이적. 자, 짐승의 표의 환란도 뭘 통해서 자기 편으로 미혹했어요? 이적과 기적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때 전쟁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이적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은 새 더러운 영을 사용해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천하 임금들, 즉 각국 정부의 권력자들까지 이적과 기적으로 미혹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 새 더러운 영은 총과 미사일을 사용하는 군대가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것은 누가 이적을 행해요? 종교 세력이에요. 새 더러운 영은 모든 종교의 연합체이고
그 우두머리는 로마 교황권이에요. 처절한 종교들이 이제 그 사탄이 베푸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된 세력으로 뭉치게 돼요. 이 개구리 혀, 여러분 개구리 혀로 뭘 하죠? 여러분 개구리가 모기를 잡아요. 냉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탄 용,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또 짐승이 입으로 잡은 것처럼 자신의 그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 자기 편으로 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새 더러운 영들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무엇이죠?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쟁점과 공격 목표를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총력을 기울여서 싸우는 공격 목표가 나와요. 또 14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걸 잠깐 봅시다. 자, 사탄의 공격 목표가 12장 10절에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용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죠? 여기 여자는요,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의인들. 분노하면 이제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자 자손, 즉,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그걸 말하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 이제 표시해놨죠? 짐승의 별을 받지 않고 짐승의 별을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 의인이야, 의인. 자, 의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디에 무장돼야 돼요? 어떻게? 여기 나왔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용과 의인, 이제 대결해야 돼요. 용과 의인이 대결이란 말이에요. 아까 의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의 영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 의인을 없애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공격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알겠죠? 자, 또 이번에 요한계시록 15장 11절에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근데 어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같은 말을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전쟁의 승리자예요. 결국은 휴거를 당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은요, 모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편과 사탄의 편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증명된 삶을 살아야 사탄의 관계로부터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 성도들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속일 때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탄과 새 더러운 영들의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않는 채 각종 은사와 기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가장 쉽게 유혹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기적과 각종 은사들만 강조하는 종교 세력을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율법주의라든지 뭐 행위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종교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세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모든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이 마음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같이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이적과 거짓 표적을 많이 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속아놓으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무려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이 거짓 교인들에게 마치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인데 온 세상 사람들과 이방 종교인들도 그들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가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놀랍고도 미혹하는 분위기 하에서 온 세상의 국가와 정부 권력자들까지도 미혹당하고 새 더러운 영의 유구에 따라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게 될 건단 말이에요. 이러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 마지막 그 전쟁은 종교 세력과 또 국가가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그들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새 더러운 영들이 어디로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는가요?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임으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우고 헬라어로는 뭐냐면 무기또 산이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계곡과 평지를 말해요. 이 무기또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신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었던 갈매기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조그마한 평야와 계곡의 지명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 그리고 헬라어로 무기또 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갈멜산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중동 전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갈멜산 아래에 있는 평야와 계곡에서 온 세상 군대들이 집결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공격하는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 벌이기에는 이 갈멜산 아래에 있는 평야가 너무나 협소한 곳이기 때문에요. 예.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곳에서 온 세계로부터 집결된 수많은 군대들이 미사일 쏘고 전쟁 포고 탱크가 몰려들고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바로 비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큰 전쟁을 설명하면서 왜
왜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즉 갈멜산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구약시대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신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갈멜산에 있었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큰 전쟁을 비교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엿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적으로 조명한 거예요. 조명.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어떤 거냐면 그 정치 세력인 아하방, 그리고 종교 세력인 바알신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연합했어요.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참 백성인 엘리야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갈멜산이에요. 850명, 그러니까 거짓 바알 선지자 850명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아하방과 그 이세벨 여왕이죠. 네, 같이 연합된 세력과 그 다음에 엘리야 1명과의 싸움. 네,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전쟁인데요. 그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거짓 선자들이 처참하게 패하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산채로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디서 일어나죠? 중동에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면서 동시에 선과 악에 존재하는 마지막 역적 전쟁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세력인 악인들이 연합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곳곳에 일어나는 것이 한국에서도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데 이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절정에 이를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어때요? 의인들이 휴거를 받고 또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보면 여섯째가 큰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글자 그대로 유브라데 강물이 실제로 이렇게 마르면서 동쪽에서 오는 엄청난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어떠한 상징인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을 실제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브라데 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대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란 말,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강물이 아무리 많이 불러나 있을 때라도 요즘처럼 현대화된 구인대의 그런 장비는요, 전혀 장기가 안 돼요. 가장 그 넘어가기 적합한 지역이 볼 수 있는데 시리아 지역은요, 강폭이 불과 1마일밖에 안 돼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낡은 장비를 가지고 있던 연합군도요, 악천후 속에서 1마일이 아니라 100마일이 넘는 영국 해협도 도하는 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초현대식 군대가 유브라데강이 기적적으로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도하 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유브라데강이 마르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두 가지 사건, 그죠?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으로 묘사했는데 또 하나는
앞에서 말한 이 갈멜산 사건에서의 사건, 이거죠. 또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유브라데강이 마른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럼 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강을 기이한 방법으로 말림으로써 고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레스 왕은 어떻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페르시아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게 된 사건의 배경과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사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이 사건의 시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자 바벨론 제국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고난을 허락해줘요. 근데 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또 예루살렘 건국을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을 일으켜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해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건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일으킨 거예요? 고레스 왕. 근데 고레스 왕은 어디냐면 동편에 있어요. 동쪽에.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생각해내야만 했는데, 즉 그 바벨론 성은요 왜 침략하기 어려웠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해자. 그것 때문에 함락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레스 왕은 비밀리에 유브라데 강물을 옆으로 빼돌림으로써 강물의 수위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서 유브라데 강물이 관통하여 흐르던 성 및 수문이 커다란 구멍이 생겨 된 거예요. 그리하여 달밤에 고레스 왕의 군대는 유브라데 강물을 도보로 걸어가면서 바벨론 성 안으로 침입해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정복 과정이 흥미진진한데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룩한 위대한 고레스. 근데 그는 역사에서 키루스 2세 또는 쿠르시라고 불렸는데 그의 지혜로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점령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바벨론 성은요 두께가 6m, 7m이고 높이가요 20m이고 또 20년 분량의 식량을 비축해 두었고 또 유브라데스 강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아무도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자, 유브라데스 강이 들어가는 물길이 바벨론 성의 유일한 침노임을 파악한 고레스 왕은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늪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무릎까지 낮아지면 또 군사들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마르면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의 이 전략은 들어맞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바벨론은 허무하게 점령되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보면 사도상 20절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 이름까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언제 중건돼요? 고레스 왕 때 된단 말이에요.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샘을 되리라 하는 자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자, 이렇게 역사가 그대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는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것과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을 증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고레스 왕의 전략을 인용하면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만그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유브라데강은 바벨론 성을 관통하면서 흐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대 바벨론을 유지시키는 젖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젖줄.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이 마른다는 것은요, 곧 바벨론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적용시키면 어떤 거냐면, 구약시대의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물을 빼돌림으로써 바벨론 성을 함락시킨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새 더러운 영, 즉 뭐죠? 이 세 가지 종교 세력인 영적 바벨론을 지지하고 후원하던 젖줄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몰락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종교는 뭐를 먹고 살죠?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돼야,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많고 지지하고 후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력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인 영적 바벨론을 지지했던 세력이 어떻게 마르게 되는가? 그 힌트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은요, 뭘로 해석하라고? 예, 백성들. 예, 수많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의 강물은 백성들, 즉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뭐죠? 온 세상 사람들이 새 더러운 영에게 보내던 지지와 후원을 중지함으로써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큰 힘을.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바벨론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후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 유브라데강의 뭐라고 물이? 백성들은 영적 바벨론의 세력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된 거예요. 종교는요, 아까 것처럼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브라데 강물이 갑자기 왜 마르게 되었을까요? 즉, 왜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보내던 지지와 후원들을 갑자기 중지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을 악인들에게만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의 전후에 나오는 다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차례로 나오는 장면들은 유브라데 강물이 갑자기 마르는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어때요? 왕자의 소돔의, 어디 왕자? 짐승의 왕자의 소돔의 그 나라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암흑으로 둘러치심으로써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그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또 누구 때문에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지를 나타내 보신 거예요. 또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무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리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들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바로 계시록 16장,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일곱째 재앙이죠. 16장에 나오는 큰 성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만국 백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어때요?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새 더러운 영인, 즉 뭐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연합 세력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막 등장해요. 즉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이 갈라진다는 뜻이 뭐라고요? 사탄의 연합 세력이 분열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종교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후원하던 각국의 정치적 세력들도 붕괴돼요.
그게 바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그랬죠. 거기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초기에 재앙의 원인을 의인들에게 돌림으로써 박해를 가하게 되지만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긴다고요? 아니 왜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 자, 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만 재앙이 내릴까? 라는 의혹이 생긴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핍박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품성에 나타내는 거룩한 성품을 보면서 자신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함을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7 재앙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새 더러운 영에게 보내던 세상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은 완전히 중지된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짐승의 세력들, 즉 가톨릭 교황권, 배교한 교회들이죠. 이 짐승의 세력들에게 속았구나. 저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구나. 라고 모든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유브라데경물이 마르는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었는데,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0장 1절. 아까 나오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아까 물은 뭐라 그랬죠? 나오죠, 여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백성, 방언들이 나오죠, 중간에. 네. 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큰 음료는 아까 말한 큰 성 바벨론,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같이 합세했다.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 그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료에 앉은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면서 음료를 미워해요. 누가 미워한다고? 그렇죠. 백성들이 미워하는 거야. 미워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0장 후반부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보내던 지지와 후원을 완전히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참혹한 복수를 가하는 두려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영적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돼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동쪽 방향에서 나타나는 동방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직접 그 정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16장 14절.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인근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바로 이 말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누구죠?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그 장면이.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남게 될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딱 중간에 나와요. 이게 힌트야, 힌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 더러운 영들이 이적을 통하여 온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장면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냈고, 이어서 재림 때에 승리하며 하나님 사람께 될 복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내는 방향을 항상 동쪽으로 표현해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이 재림 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시작이 어디부터 나와요? 그리고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읽는 자의 이 마음도 그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동편. 또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편에서 온단 말이에요. 또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가 어디죠? 동쪽이에요. 동쪽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어디부터 온답니까? 동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했는가요? 왕들.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거예요? 혼자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모습이에요. 19장 14절.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와요. 또 그를 따른다 그랬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앞장서요. 예수님 역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 뒤에 수많은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 따른다 말이에요. 그곳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여 또 만주의 주.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죠? 한 분밖에.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의 진범들, 이 범인들이죠. 새 더러운 영 체포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죠.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매혹한 자라 그랬죠. 이 말탄 자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천군 천사예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의인은 휴거되고 악인은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이 끝나요. 구약시대의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사건에 영적으로 적용했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하는 사건도 적용될 수가 있어서요?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고대 이스라엘을 바벨론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켰죠? 고레스 왕. 어디서 옵니까? 고레스도? 동방에서 오는 고레스 왕을 어때요? 일으킨 거예요. 바로 이 고레스 왕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동방으로 오는 왕들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이사야서 41장에 나와요.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며 그랬죠? 이 동방이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고 또 나의 목자래 그리고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에 대해서 네 가지를 표현해요. 그 네 가지가 뭐죠? 자, 동쪽에서 오죠. 또 모든 악인들의 세상을 굴복시키죠. 목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 맞죠.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이런 예언이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 사탄의 세력들에게 쫓기고 핍박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군대에게 쫓기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하늘에서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호련히 하늘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최후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떻게 승리하는 길이라고요? 그렇죠. 깨어 세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배웠잖아요. 자신이 죽고 마음속에 예수께서 온전히 사시는 경험을 매일 하는 사람만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곧 머지않은 장래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 편의 의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을 것입니까? 그 모든 결정은 언제 결정돼요? 지금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의의 갑옷을 입음으로 죄를 승리하고 예수님의 성품인 흰 세마포를 덧입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